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만이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근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릴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겨울의 쌀쌀한 날씨를 통하여서 사계절의 모든 날씨로 당신이 계심을 섭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진행하시고자 하는 구속사 역사에 따라 모든 것을 진행하시며, 또한 창조 만물에 따라 모든 것을 계속해서 운영하시는 당신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피로 통하여서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사 하나님 온전히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가 언제 올지 바람이 불지 모르는 험난한 항해와 같은 인생길에 늘 언제나 등대가 되어주사 갈 길을 비춰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죄악되고 연약함에도 성화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 계신 또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인도하심에 어떠한 일이든지 내 뜻과 내 생각을 들어 달리 하나님 앞에 내 소원만을 간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고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뜻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써 저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경양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상교회가 가져야 할 진정한 본질은 복음 전도에 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택하사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이 귀한 사랑을 늘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비록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도 지혜롭게 주님을 잘 전달하고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나를 통해 이루어가실 섭리를 깨달아 힘써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주님이 주시는 가정의 형통과 사업의 형통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금방이라도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정말 이제는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연일 계속되는 그 위세를 더더욱 지속하여 이제는 다시 3단계가 나올지 말지 하는 정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당장에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현장에 나오지 못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친히 은혜를 베푸사 모든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교회 앞에 모든 모임과 행사가 재개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경양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선민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인 사업장과 모든 그 자영업자들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회사를 축복하시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감당하는 복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럴 때일수록 늘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로 세우신 최성진 강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 은혜를 받고 더 많은 것들을 결단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5장 12절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5장 1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고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에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를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짐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최성진 강사님께서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로 각 교육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여러 번 설명하는 것보다 일단 체험을 통하여 학습을 하는 체험학습이 대표적입니다. 과학 실험과 같은 경우에도 수백 번 이론을 듣는 것보다 한 번 실험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서는 경험해보고 체험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효과적인 교육 방식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경험하게 하시고 완전한 역전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4천여 명의 군사들을 잃고 패배하였습니다. 이에 장로들이 모여 회의를 하였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2차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그들은 2차 전투에서 하나님의 궤를 앞세웠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채 완벽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참한 패배로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은 그들을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셨으며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자 하셨습니다. 2020년을 기대감으로 시작했지만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절망적인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팬데믹에 빠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였으며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되었고 빚을 내어 창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 전반 역시 혼란스러웠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 실패를 거듭하는 정책과 추락하는 경제, 그리고 위협당하는 안보 등 뉴스를 틀면 절망적인 소식들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범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몰아가는 언론의 공격으로 인해 낙심하는 교회와 교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참한 절망에 빠뜨리시면서까지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절망의 순간을 마주하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절망의 순간을 마주할 때 성도는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본문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21절과 2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먼저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 처참하게 패배했던 상황입니다.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약 4천여 명의 군사들을 잃게 되었고 이후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 2차 전투를 치렀지만 전보다 더 큰 3만여 명의 군사들을 잃게 되는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간신히 도망쳐온 베냐민 사람이 돌아와 자기 옷을 찢으며 성읍 사람들에게 패배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냐민 사람의 외침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그 부르짖는 소리가 어떤 일인지를 그에게 물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은 엘리 제사장에게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3절의 표현과 같이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사람은 그를 그냥 지나치고 성읍 사람들에게 먼저 비보를 알렸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먼저 찾지 않고 그를 그냥 지나쳤다는 것은 영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권위가 거의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이미 사무엘상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타락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3장 14절에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는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 타락이 결국 그의 권위를 추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은 오로지 하나님의 궤에만 집착했습니다. 본문 4장 17절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투 중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궤의 소식에만 집중하였고 빼앗겼다는 비보를 듣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엘리의 죽음과 더불어 며느리에게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궤에만 집착하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들었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갑자기 아이를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으로 죽어가던 그때 산파들로부터 아들을 낳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고 가문을 이어가는 축복으로 여겨졌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그녀에게는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녀 역시 하나님의 궤에 집착하였다는 사실을 본문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22절에도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 소식을 담고 있는 19절부터 22절까지 궤를 빼앗겼다는 문장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며 그녀가 죽어가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자 그의 아내는 자신의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들 이름을 저주의 의미인 이가봇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들고 싸운다면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는 영적 이가봇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 그 자체가 마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여기는 미신적인 신앙에 대해 지적하시고 교육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아벡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대책회의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4장 3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로, 우리 중에 우리를,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주체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로라고 번역된 말은 우리를 위해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궤를 오로지 자신들을 위해서만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적이 있습니다. 과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궤가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그 주체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방법대로 진행하였으며 그들은 오로지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궤를 승리를 가져다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는,
곧 하나님의 궤 그 자체를 우상으로 여겨버리는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미신적인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자체를 마치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우상 그 자체로 여기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단순히 이익을 가져다 주는 수단 정도로만 여기는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셨던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미신적인 신앙을 반드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소위 갈급해지는 시기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중요한 거래처와의 사업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큰 병이 찾아와 나를 괴롭게 할 때 등 우리의 인생에 큰 시험을 만나거나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면 여지없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사람들 중 일부는 평소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면 주일 외에는 성경 한번 펴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며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나 금요밤 예배 등 각종 공예배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도 힘든 일을 마주할 때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전투에서는 승리하고자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을 위해 실로에서 가져온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즉,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궤를 이용했던 미신적인 신앙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얼마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항상 열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찾는 미신적인 모습보다 진실로 간구하는 자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거짓되고 미신적인 신앙을 버려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정말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전염병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마치 교회에 있는 듯 공격을 당하는 영적 전쟁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육적으로는 우리의 생계가 위협을 당하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두고 보지 마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 뒤에 혹시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신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램프처럼 잠시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오류를 오늘날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올바르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 찾는 우상으로 감히 전락시켜버리는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고 오로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절망의 순간을 마주할 때 성도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전능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처참한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함께 본문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1절과 12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스라엘 신에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한마디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블레셋은 하나님에게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으로 가져다가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소위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렸는데, 고대 전쟁에서는 승자가 패자들의 신을 자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에게를 다곤신 옆에 두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이며, 다곤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 완벽히 승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5장 3절에 기록된 대로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게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다곤을 세웠지만 이튿날 아침에 또다시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으며, 이번에는 아예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땅에 엎드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복종을 의미하며,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다는 것은 모든 능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 앞에 다곤이 완전히 그 능력을 잃고 땅에 엎드려져 패배한 모습인 것입니다. 다곤신을 치신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아스돗 사람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독한 종기의 재앙을 두고 말하기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라고 소리치며 급히 방백들을 모아 회의를 하였고, 회의를 통해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도록 하였습니다. 블레셋에는 크게 가사, 아스돗, 에그론, 가드, 아스글론이라는 5대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드는 거인들이 살았던 곳으로 유명했으며,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역시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골리앗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드는 강하고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기에 그곳이라면 하나님의 궤를 완벽히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궤를 가드로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강한 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가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자들이 모여 살고 있다 한들 하나님의 능력을 당해낼 자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가드에서도 독한 종기가 퍼졌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이번에는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궤가 엄중하다는 소식을 익히 알고 있었던 에그론 사람들은 본문 10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절망 섞인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본문 11절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하신 손 하나만으로 블레셋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당신의 힘을 보여주셨으며 블레셋 진영을 말 그대로 초토화시키신 것입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진정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나신 것만 같았던 영적 이가봇의 상태에서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진영을 두루 다니시며 당신의 능하신 손으로 완벽한 역전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절망의 순간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만 같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이스라엘 군대도 대동하지 않으시고 오직 여호와의 손 하나만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다는 완벽한 교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만 두고 보면 영적 이가봇의 상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생계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나라 전반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경제 회복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꾸만 염려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에 출입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도님들이 처한 각자의 상황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셨던 여호와의 능하신 손을 기억해야 합니다. 블레셋에게 포로로 잡혀가신 것만 같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패배인 것만 같은 상황을 완벽히 역전시켜 놓으신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굳센 믿음이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며 절망적인 상황도 완전히 역전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소방관들을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는데 신이 있다고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공통 질문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신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유는 만약 신이 있다면 어떻게 매일 본인들이 마주하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신이 있다면 절망의 순간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야 하지 않는가? 정말 신이 있다면 왜 많은 사건 사고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러한 절망 섞인 그들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는 나름 당연한 생각이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의 입에서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평탄할 때는 그저 당연하게만 여기다가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마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여겼던 현대판 이가봇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죽어있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합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금 당장은 패배한 것처럼만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완벽히 역전시키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순간을 마주할 때라도 변함없으신 능력의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빼앗기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영적 이가봇의 상황에 처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을 초토화시키시며 큰 역전 승리를 거두게 하셨음을 본문 말씀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도 얼마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으신 전능자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이가봇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역전 승리의 승전가를 다 함께 부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만 같은 이가봇의 상황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다가올 승리를 기대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매년 그렇듯 새해의 시작은 다짐과 결단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대감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례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경험해보지 못한 뜻밖의 시기를 통과하며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고 절망감에 빠져있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용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교회와 신자들을 향한 세상의 공격으로 정말이지 참으로 힘든 시기,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며 완전히 패배해버린 것만 같은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사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녀주세요. 알아서 피해 다닐게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사설의 중심 내용은 기독교인들은 여기저기 전염병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니 십자가 목걸이를 달아주면 우리가 알아서 피해 다니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례 없는 전염병과 교회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세력들로부터 카운트 펀치를 맞고 KO 패배를 당하기 직전에 놓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그냥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럴 때일수록, 절망의 상황을 마주할수록 더욱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믿는 신앙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는 미신적인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완벽한 역전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역전 승리의 드라마를 친히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록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여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6장 부르시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더도 안전한 봄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가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평안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교회 소식입니다. 선교지 성탄 선물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하여 사랑의 성금 마련 운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20일 주일까지 진행되는 성금 마련 운동에 큰 관심과 정성 어린 동참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교회보 13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액은 2,200만 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과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라며 교회 문자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겠습니다. 경양교회보를 각 가정마다 발송해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교회보를 받지 못하신 경우 담당 교역자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12월 정기당회가 있으며 밤에는 성탄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마감됩니다. 금년 중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신 각종 헌금과 회비를 12월 중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2020학년도 전국 USFC 학원지구 종강감사예배 및 졸업생 환송회가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김양선 씨, 송은진 씨의 일남 신랑 김광진 군과 최미화 전사님의 이녀 신부 이세별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석기현 담임 목사님을 주례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송영 찬송가 8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니 세월 외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이 천지에 있는 이름 주의할 데 없구나. 자매게 아닌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흥하고 찾는 자에게 이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많은 사람아 이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온라인 계속되는 코로나 병마 중에도 온라인으로 항상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이번 주일까지 마감되는 우리 사랑의 성금 마련 운동을 위해서, 또 셋째로 우리 아직 학기 말 중에 있는 우리 경양의 초중고 대학생들과 또 경양학원 또 그리고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제네바 신대원이 지금 이제 방학을 시작했고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는데 어제 특별 전형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일반 전형과 또 추가 전형을 통해서 계속 좋은 선지생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다섯째로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얀마 연구원 이종민 선교사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동안 치료한 이후에 재검사 결과 모든 가족들이 다 음성 판정이 나오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리고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백의성 선교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검진과 치료를 받으시고 지난주에 사역지로 복귀하셨습니다. 또 현지에서 자가 격리 중의 안전과 또 남해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임민철 선교사님, 베트남 선교사님 비자 갱신과 인도의 백수연 선교사님 또 1년 장기 비자 발급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끝으로 우리 국가의 안보와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19가 계속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경외 성도나이금 온라인으로 또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정말 이렇게 가정에서 화면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러한 성전임을 깨닫고 항상 영과 진리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예배를 통하여서 이 모든 재앙을 넉넉히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바로 지켜내는 모든 경영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까지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웃과 또 선교사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성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영의 성들이 빠짐없이 정성을 다해 참여함으로써 우리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한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학기 말 중에 있는 우리 경양의 초중고 대학생들과 또 우리 경영학원에 속한 경보여고와 비주고 학생들에게 끝까지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 또 이 한 학기를 통하여서도 그 학업에서 유종 지미를 꼭 거두면서 학기 말을 맞이하게 해주시옵소서. 대입 수능 시험을 치르고 이제 본격적인 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을 건념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선한 길을 따라서 주님 형통한 합격의 길이 활짝 열리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각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소원을 가지고 또 맺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입고 그 선한 뜻으로 인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제네바 신대원이 2학기 한 학기 또 안전하게 잘 마치고 방학을 맞이하게 되면 감사하며 이제 신입생 모집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당신의 구사 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주수 일꾼들을 이 제네바 신대원을 통하여서 양육해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남아 있는 일반 전형과 추가 전형을 통하여서 꼭 필요한 이런 또 선지생들을 많이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얀마 연구원의 이종미 선교사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지만은 또 이제 모든 치료 과정을 마치고 다시 온 가족이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가정이 아무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오히려 더 이로 인하여서 큰 힘을 내고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난주에 우리 캄보디아 백의성 선교사님 네 분께서 검진과 치료를 잘 받으시고 사역지로 복귀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현지에서 자가격리 중에 안전하게 하시고 더욱 힘을 내어서 이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남은 모든 정성과 힘을 다 쏟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베트남 호치민 임민철 선교사님 비자 갱신이 꼭 순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베트남의 복음화를 위한 본격적인 또 사역을 감당해내게 하시고 인도 델리의 백수연 선교사님에게 1년 장기 비자가 속히 나오도록 또 형통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참 귀한 자신의 전 인생을 인도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바치기로 소원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 백수연 선교사님에게 큰 격려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의 장려를 두고 오직 전능자에게만 모든 것을 의탁하며 간구하는 우리 경영인들과 또 이 땅에 깨어있는 소수의 의인 성도들과 교회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독재에 빠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면모를 다시 회복함으로써
주님, 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선교 완성에 크게 쓰임 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참 이런 사회주의 또 체제에서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하루빨리 해방시키고 그 지역의 성도들과 함께 또 기쁨으로 만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또 이 신앙의 교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 코로나가 확산 일로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경양의 성도를 하여금 지난 3일 동안에도 하늘에 계신 전능자께서 이 모든 병마까지 전적으로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며 인간 세에는 참 절망과 고통이 넘치고 있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왕교인 교회를 중심으로 오히려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하는 가운데 지난 3일을 지내고 이 밤에도 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오랫동안 예배당 출입을 못하고 있지만은 온라인으로나마 이처럼 경건한 예배 생활을 지키게 하시고 또 그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손에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도 바치는 모든 11조와 감사와 소원의 헌금과 3대 후원의 비와 비전 헌금까지 온전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탄절 때에 또 우리 이웃과 선교사 가족들에게 또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금 운동을 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경양의 성도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어 이번 주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이 선한 일에 우리의 힘을 모으고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웃과 또 우리 정말 여러 악조건 가운데서 선전분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가족들에게 크나큰 위로와 격려를 꼭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이렇게 주위 모든 상황은 암담하고 암울하지만은 경양의 성도들에게 이번 성탄절 통하여서 이럴수록 더더욱 세상의 모든 슬픔과 인생의 모든 고난을 해결하시기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준비를 갖추는 가운데 많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연말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의 주변 상황이 절망적일 때일수록 오직 미신적인 신앙을 내 삶에서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을 견지하며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전능자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참 환난 때에 신앙인다운 모습, 교회다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세상 앞에 전개하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